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가움표라고 그래요. 가정에 이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나 이렇게 그 골로새서도 그렇고 아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뭐 종들아, 지난주에 우리 노예들, 종들아 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들으세요. 이게 본문을 읽으면 익숙하고 세상 분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읽혀요. 성경 말씀은 절대로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위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아내들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너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명령이실까요? 권고이실까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될까요? 에이, 목사님, 뭐, 그거야 뭐, 뻔한 얘기인데. 라고 하셔야 될까요?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모든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남편, 아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휘포다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옛날 이야기지. 에이, 언제적 이야기야.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옛날 이야기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아내가 남편한테 들어보세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1절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게 에베소서 5장인데 거기 보면 아내, 남편, 아버지, 아들, 딸, 그러니까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주인 관계. 거기에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해라. 질문. 아내들에게만 순종하라고 하신 걸까요?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신 걸까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아내에게요. 이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휘포다소라고 그래요. 휘포가 어디 아래에 있다. 다소가 내가 스스로 이게 군대가 전쟁하기 전에 군을 배치하는 것을 다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 내가 군인이잖아요. 스스로가 그 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 아래로 들어가고 아내 아래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합니다. 들으세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휘포다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야, 하나님은 남자 편인가 봐.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유교적이에요. 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 하나님은 진짜 남자 편인가 봐. 아내들아 순종해라. 어우, 좋은 말씀이야. 조그만 애가. 아닙니다. 무식한 이야기. 서로 순종해라.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말 들으세요. 아내 말 들으세요. 진짜 문제는 내 치명적인 죄성 3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휘포다소 똑같은 단어예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해라. 거기 목적이 있어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모든 분들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 이게 모든 성경에서 하시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인간관계 이야기예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절대 윤리 도덕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얘야 서로 순종해라.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라. 적극적으로.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3가지 문제를 우리는 이 땅 떠날 때까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서로 이 인간관계 문제는 여기로 갑니다. 그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저를 따르시오. 개 같습니다. 멍멍 짖는 개 말고요. 우리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개는 앞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진짜 좋으세요. 아무리 뭐라도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 같은 분들은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옆으로 가요. 이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 아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될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 인간 죄악 3대장, 나를 내 평생 오라나는 공간자로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이 죄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실 때 정말 주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다? 나랑 싸워요. 나랑 싸우세요.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람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가 개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정말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얘야, 우리는요, 저를 따르시죠.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네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니까 너도 잘하고. 좋죠.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풀려지잖아요. 신앙의 인간관계는 절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다. 여성분들은요, 우리나라 한국 아내들은요, 약해요. 그래서 어쩌면 강한 거예요. 약해요. 얘야, 연약하게 여겨라. 어우, 주님, 제 아내가 얼마나 센데요. 아니, 얘야, 주께서 맡겨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귀히 여겨라. 아, 주님, 귀히 여길 게 없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 목사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자, 저를 따셔. 해보니 어렵다. 우리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께서 정말 축복하세요. 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아까 아침에 인간 죄악의 3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게 단순히 휘포다서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지만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밑으로 가면 진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존 가트맨 박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혼 전문가고 인간관계 전문가세요. 모든 인간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 나와 너 중에서 비난을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수긍을 할까요?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고 방어를 할까요? 저를 따르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는 그냥 죄인일수록 모든 사람은 공격받을 때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순환이 생겨요.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방어하면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경멸해요. 성경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경멸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귀해서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귀히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경멸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쌓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관계 깨져요. 이게 마귀만 좋아요. 모든 분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세요. 절대로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가트맨 박사가 이건 발견했지만 성경은 여기 지금 진단하고 있잖아요. 더 깊은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 정도예요. 이거 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비난을 멈추면 관계가 회복돼요. 가트맨 박사 한동안 굉장히 우리나라도 유행했고 저도 뭐 책 엄청 많이 뒤져봤었는데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결국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비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옆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완전히 관계들이 좋아져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거 밑에 더 깊은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게 사사기 주제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옳게 여긴다? 틀리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들어보세요. 악인일수록 자기를 옳게 여겨요. 얼마 전에 송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죠. 이제 천륜이라고 해요. 아무튼 천륜을 어긴 아버지가 아들을 가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그분은 제가 볼 때 사이코패스예요. 완전히 깨진 분.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옳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비난하고 싸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죄악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더 밑에 있는 이야기요. 자, 이게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정을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세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그렇게 섬겨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신앙은 들으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자, 이게 그 이야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얘야, 내가 너를 알지.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로마서를 무서워서 못 봤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너무 죄인인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성경책을 못 봤어요. 선지서도 못 봤고 로마서도 못 봤고 사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 뱀아 성도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무섭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다 알아. 은밀한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그것을 내가 심판할 거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부 덮으시고 우리가 죄인이다. 얘야, 내가 너를 알지. 이게 어투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세요. 얘야, 내가 너를 알지. 얘야. 주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똑바로 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게 그 책 제목이에요. 그러게요, 주님.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전부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져요. 얘야, 내가 너를 알지. 그러나 저를 따르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텐데 얘야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어? 얘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덮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와 싸워요. 주님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얘야 그거 고쳐야 된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안 돼요. 너무 창피해요. 나는 이게 안 되나 봐요. 얘야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알지. 괜찮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그 교회장인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 아니라 무한할 때까지 용서하세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알지.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너를 위해서. 저를 따르셔.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최초의 죄 이야기요. 저는 예전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선악과 읽을 때마다 맨날 드는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으면 이러고 안 살 텐데, 내가 시험 때문에 어렵고 이게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요. 그래서 그냥 선악과 사건은 이제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최초의 죄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우리를 전부 다 넘어뜨려요. 이게 단순히 선악과 사건이 아니에요. 이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보시죠. 따라서 이게 가장 뿌리 이야기예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최초의 죄가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기억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알지. 그러나 일어나서 잠자는 자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얘야.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힐라스테리어 뚜껑으로 전부 덮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덮었다. 내가 너를 알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그 그리스도 배만은요. 사실 그게 정확하게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캐내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주죠. 얘야. 내가 너를 알지. 그러나 얘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그까짓 거가 신앙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온 세상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성경이요.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귀 여겨라. 이거 다 알아요. 안 돼요. 어떤 가정도 완전한 가정 아니에요. 그 왜요, 주님?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악인은 난 싫어, 안 할 거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면 그건 진짜 악인이에요. 주님 순종하고 싶고요. 귀 여기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초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3대장, 3가지 죄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정말 하나님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이제 맷돌이잖아요. 요 손잡이를 뭐라고 그런다? 저를 따르죠. 어처구니. 이제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그 예전에는 쌀이나 이런 걸 밥을 해 먹으려면 맷돌에다 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야 되는데 저녁을 지으려고 했는데 뭐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봐라. 어디 갔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세상 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의 시작이고 지금도 이 죄 3가지가 우리를 전부 무너뜨려요. 다윗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전부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들으시면 그게 왜 죄야?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세상 분들은 세상 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그거는 기독교 니네가 하는 말이지. 아니요. 온 세상,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됐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편의상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먹었어요. 먹고 났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벌어진 일. 먹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부정명령. 너 저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누가 죽었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을 때 안 죽었는데? 하나님 안 죽었는데요? 살아있는데요? 우리는 독약을 생각해요. 딱 먹으면 하고 죽는다고 생각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죽었다? 저를 따르시오. 내 영이 죽었다. 내 영이 죽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의 모든 분들은 좀비 아시죠? 시체들 걸어 다니는 거. 세상의 모든 분들은 좀비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이 죽어서 우리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실은 이걸 뒤집어서 돌려서 말하면 누가 죽으셨을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떠나신 거예요. 인간을 떠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게 신약시대잖아요. 원래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은 죄인이라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세요. 나. 인간은 어처구니가 없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야, 그거 잘 꿰어 맞추네. 어처구니가 없네. 그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아니요. 인간에게 오늘날에도 가장 첫 번째 죄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뱀하라고 해서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상급 심판인데 제가 한동안 너무 무서워서 정말 다 뒤져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얘야, 내가 전부 덮었단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죄인이라 전부 덮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뱀아, 들어보세요. 이 첫 번째 죄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강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저라 하지 마시죠.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목회를 하시고 교회에서 위대하고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님 위에 신앙에다가 집을 짓는데 재료가 두 가지예요.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풀과 나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회를 10만 명, 100만 명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엄청난 집을 지었어요. 문제는 공력으로 태우신다 안 태우신다? 싹 다 태우세요. 나무로 일본에 가면 엄청난 성들이 있어요. 그 전부 나무성이에요. 그 불 붙으면 싹 다 타버립니다. 근데 보잘것 없는데 보석으로 지은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집이야? 그게 보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커도 우리는 큰 거를 봐요.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싹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 죄 때문에 그래요. 따먹고 나서 시작된 죄요.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죄 때문에 다윗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실까 봐 고린도후서 그 11장인가 하나님이 사단에 가시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죠. 너를 위해 했잖아.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어. 너 목회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네가 나 위해서 했냐.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누구를 위해서 해라? 주를 위해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주를 위해서 해라. 이거를 100%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세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 주가 하셨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게 너무 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당연히 자기 위해서 살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워렌 버핏이 몇십 조, 몇백 조, 아무튼 위대한 인물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신 거예요. 얘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지극히 작은 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진짜 기뻐하세요. 얘야, 얘야, 얘야. 세상은 보지 마라. 내가 너를 알지.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여기서 전부 걸려 넘어져요. 제가 교회사 좋아해서 맨날 그런 거 찾아보는데 위대한 목회자들도 한순간에 이거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세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똑같은데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분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제 나와 너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 분들은 다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전부가 됐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까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살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 분들도 이렇게 성숙한 분들은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걸 이타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서 죄인이 됐잖아요. 이기적이에요. 앞뒤 옆으로 이기적이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알지. 우리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분들이 사이코패스나 이런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랑 이거는 신경도 안 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어딨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최소한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세상 분들, 성숙한 분들. 그런데 우리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내가 가족을 아버지, 아내, 남편,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남편, 아내, 아들, 딸에게 잘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게 주님의 뜻이세요. 남편, 아내는, 아들, 딸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이게 하나님 뜻이세요. 얘야, 너의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서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야, 너의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우, 주님, 내 남편은요 진짜 악해요. 내가 알지. 얘야, 내가 알지. 내가 너의 씨름을 알고 있지. 주님, 제 아내는요, 아우, 내가 알지, 얘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윤리 도덕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 뜻이시다? 주님 뜻이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워렌 버핏이 왜 누구죠? 그 워렌 버핏 말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뭐 몇백 조씩 막 헌금하더라고요. 후원하고.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 너무 귀하신 거죠. 하나님 없는 분들은 그게 전부.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면 내가 전부가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죄인입니다. 참고로 이 세상에서 짓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이유,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아니,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안 믿었다. 지옥에 가? 그거는 세상 분들이야. 성경은 완전히 딴 얘기를 하세요. 이미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유가 죽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얘야, 너는 나를 믿냐? 불신의 죄 때문에 그게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분들이 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 종교 이야기 아니야? 왜 그래?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맨날 그런 거 뒤져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걸 상황윤리라고 해요. 결국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딱 거기까지. 윤리도덕은 절대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 세상의 모든 분들은 전부 이거예요. 나. 나를 위해서. 우리는 주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 힘으로 살지 주님의 힘으로 살겠어요?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 기둥, 들어가는 두 기둥 맨날 말씀드려요. 야긴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거. 그가 세우신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는 주의 힘으로 살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나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뻔한 얘기죠. 그 뻔한 이야기가 전부예요. 심지어 우리도 결국에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셨던, 생명이 떠나셨다가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믿은 걸까요? 믿어진 걸까요? 믿어진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고 해요. 이거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튼 구원하셨어요. 에클레시아 끄집어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웃조차 가족조차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를 위해서 주의 힘과 은혜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게 육체의 본질이고 죄성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인간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우리 다 그래요. 예수님 빼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나는 3000층의 비밀도 받고 내가 불에 들어가는 헌신에다가 나는 모든 지식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한 사역을 봐.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진짜 대단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치우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네 힘으로 살아. 주님, 모든 것 우리가 앞뒤 옆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요. 주님,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 주께서 아니다 얘야, 네가 한 거다. 그래서 오직 칭찬은 주께로부터. 우리의 영광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한 거지. 내가 했는데 네가 했냐.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계속 이쪽으로 와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얘야, 이타적으로 살아라. 너 위해서 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반드시 도우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야죠. 주님.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내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한테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사모한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 고집이 있거든요. 하나님, 얘야 순종해라. 주를 위해서. 피차서로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살아계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서 모든 전쟁이 다 벌어져요. 마귀가 항상 네가 했지, 네가 했지, 네가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가요. 마땅히 온 우주 만물은 주께 영광을 돌려요. 인간만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얘야, 네가 했단다. 내가 했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주님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먹는 순간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가 전부 깨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졌고,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전부 죄의 결과예요. 노아 홍수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요. 나. 사울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전부 다 나. 얘야, 그러지 마라. 이제 나 대신 뭐요? 별다시요. 주님. 이미 하늘의 아들, 딸이세요. 근데 여전히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가 들어오면 죄의 특성이 모든 걸 박살내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부부관계 깨지고요. 교회가 깨지고 국가가 깨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의 모든 전부 깨트려요. 죄가 들어가면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본드로 누구실까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말씀을, 성경을 100%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어떤 말도 내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해. 그리고 우리를 100%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이기적이실까요? 이타적이실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100%세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사실은 구원하시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얘야, 나는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를 데리고 장난을 칠까? 100% 나를 위해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100% 서로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전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전쟁이에요. 얘야.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이거를 하늘나라 본드로, 오금 본드, 요즘에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뭘까요? 그래서 최초의 죄에 결국 모든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시죠. 일단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 깨졌잖아요. 마태복음 22장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은 율법이 2개밖에 없었어요. 다스려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저 열매 따먹지 마라. 달랑 2개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깨져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을 쫙 주셨어요. 우리 못 지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율법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크고 첫째 되는 단 하나의 계명이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바로 창세기 때 깨진 관계를 얘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를 위해서 사랑하지 말아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일까요? 그게 아가페예요.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네가 좀 잘해봐, 내가 잘할게. 황금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그거 깨진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원래 잘했어요. 대접 받으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황금률, 그거라도 지켜라. 우리가 그거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단다. 너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 이 모든 깨진 관계를 덮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이 뭐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헌신을 하고 삼천층의 비밀을 알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앞뒤 옆으로 해보니까 힘듭니다. 이거 힘들어요. 어떻게 무조건으로 사랑해요? 알고 계세요. 얘야 내가 너의 씨름을 알지. 그래서 귀하신 거예요. 주님 세상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해관계예요. 계산하고 사실은 그 17세기 때 사회계약론이라고 이제 토마스 홉스라는 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서로 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창세기 3장.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전부 싸워요. 자기를 위해서. 얘야 너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윤리적인 분들도 계시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얘야 너는 사람 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나를 봐라. 누가 갚으신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갚으신다. 이게 산상수훈의 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악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신다. 얘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그래요. 못합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얘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보는 게 아니고 내 뜻이라서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창세기 3장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큰 원수는 뭘까요? 내 생각이요. 아우 주님,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대학생 때까지. 에이 하나님 요즘에 누가 그러고 살아요. 진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요즘에 그러고 안 살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그러고 살아요. 바본가요? 제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94년도에 만난 다음에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세상은 악합니다. 얘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그래서 보세요. 이 두 분은 서로 울어요. 이 관계가 악순환에 들어서 깨져버리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윤리 도덕은 딱 거기까지예요. 안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왜요? 우리가 순종하라. 어우 주님 내 남편을 모르시나요? 귀히 여겨라. 주님 내 아내를 모르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삼각관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다? 주님의 생각이요. 이게 여호수아 5장에 제가 맨날 드렸던 말씀.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성 영적 전쟁 벌어지기 전에 한 3절인가 4절인가 짧은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이런 건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시차를 나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아마. 근데 광야를 건데 저쪽에서 칼 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가. 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다? 누구 편이다? 저를 따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언제나 죽게 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끼리 싸우지 마세요. 얘야. 너무 귀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다윗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다 죄짓고 모세도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싸웁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예요. 얘야. 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민족 편을 들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편으로 가요. 세상은 다 저쪽으로 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뭐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고 죽게 갑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영적으로 뭐 그러신 분들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혼내실 텐데 그 무식한 말입니다. 무식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조차 심판하실 때 마음 아파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요. 악인의 멸망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세요. 하나님 편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게 삼각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 주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 따라하시죠. 개싸움을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죄인이라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예수요. 주님. 그러면 눈을 바꾸세요. 우리가 주님 봅니다. 그러면 얘야. 예수의 마음으로 네가 품어라. 사랑해라.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주님 앞에,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위해서 살았냐? 나를 위해서 살았냐? 우리가 전부 저를 다시요. 나를 위해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주님,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귀히 보세요. 내가 너를 알지. 이 말씀 누가 100% 지켜요? 우리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요. 전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얘야, 그러나 주님,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얘야, 내가 너를 알지. 너무너무 귀하세요. 이 세 가지 죄의 3대장 잊지 마세요. 주께서 정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